성경에 이름을 새긴 사람들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그런 인물들이 왜 이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하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언약을 갱신했잖아요. 그죠? 느헤미야와 그리고 함께 영적인 운동을 벌였던 에스라,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백성들이 몰려들었던 그 나팔절을 기해서 이 영적인 부흥운동의 클라이막스가 일어나고 그것이 계속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들어서 그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조상적부터 저질러온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해가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씨름하던 터에 자기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멸망하고 이런 고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을 했던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안식일을 다시 준수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그래서 이방인들을 내어쫓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파혼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며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고 한 그 사람들이 이름을 쭉 적고 거기 도장을 꽉 찍듯이 인봉한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찍어 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책임지고 이 언약을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크게 네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로 앞장섰던 느헤미야와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으니까. 근데 이 시드기야는 누군가? 아마도 이 총독의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에스라가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종교 부흥을 일으켰던 장본인인데 이 에스라가 빠져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학자들 간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정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살겠느냐? 그러면 와서 여기다가
서명에 사인, 서명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명을 받는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그 명부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그 느헤미야 그리고 시드기야 외에 이제 제사장의 무리들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레위인이 9절부터 13절, 그리고 백성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14절부터 27절 그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21명의 이름 중에 15명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12장 1절 2절부터 7절에 이 각 제사장 집안의 우두머리예요. 족장들이라고. 그러면 제사장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지금 여기에 쭉 기록된 거예요. 제사장들 가운데에도 우두머리들이.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예수와 빈누이, 감미엘 이 세 사람은 그 12장 8절에 보면 이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레위인들의 3대 가문이에요. 3대 가문. 그리고 나머지 그 제사장들의 그 레위인들의 이름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레위인 가운데서 아주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신망이 두툼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들, 그런 유력한 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에스라가 성경 봉독을 하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 그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영적 부흥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도 보면 결국은 레위인들 가운데에도 대표할 만한 성격을 가진 집안의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쭉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20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 수룹바벨과 더불어서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그 1차 포로 귀환할 때 평신도 가문의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21절부터 27절 바나까지의 이름들은 다른 곳에서는 이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은 아마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사람들이 남아서 이 백성들 속에서 이런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건 지금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 전체가 다 어떤 가문의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들이 새겼다는 거죠. 제사장 가운데도 그렇고 레위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고 백성들, 평신도들 가운데에서도 그 우두머리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에 기록될 정도, 그래서 이렇게
후세대가 이 이름을 한 번씩은 그래도 읽어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성경에 새겨진 이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 전체를 걸고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인봉한 그런 믿음의 전력이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런 인물들을 후세대도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경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 온 인생을 다 걸고라도 이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서원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성경이 기억해주고 하나님이 기억해주고 후세대가 여러분들을 기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 되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이처럼 백성들 가운데에도 아니면 제사장 가운데에도 레위인들 가운데에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두머리가 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두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살펴볼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평가가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그 말씀을 위하여 자기 삶을 그대로 헌신하며 섬기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우두머리로 추앙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내가 솔선수범해서 이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성경이 새겨서 인봉해 놓고 기록하고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남기는구나 하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말씀에 깊이가 생기고 그 말씀과 삶이 동떨어지지 않고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앞선 지도자, 선구자,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기 언약 갱신에 앞장선 지도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기억해 주고 성경이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많은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사람들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놓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도 이 영적인 유산 남겨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물질적인 유산 남겨주면 좋지만 그런 거 없을지라도 더 소중한 건 뭐예요?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발버둥치며 살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자녀들에게, 후세대들에게 길이 기억되는 법이지, 돈 많이 남겨주고 재물 많이 남겨줬다고 칭송 듣는 것은 그건 잠시예요. 그건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유산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씨름이 있어야 되고, 이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는 한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경이 기억해 주는 사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영적인 이 싸움, 이 영적인 유산을 쌓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영성을 쌓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겁니다. 모니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의 영성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영성을 날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키워주셔서 내가 영적인 유산을 남기며 사는 사람,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도 기억하고 성경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영적인 그런 걸음을 걸어가며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